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나 권력투쟁이 일어나죠. 권력투쟁. 가정에서도 결혼하면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몇 명만 모이면 누가 보스가 될 건가. 결국은 지배의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할 건가, 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더 많은 힘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투쟁. 자, 요한계시록에 두 왕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중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실체는 누구냐? 마귀다.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이 나라의 신이고 이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땅의 권세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두 왕국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이름인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실체는 사라졌는데 끊임없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까지 악을 발휘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또 없애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총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바빌론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부터 출발됐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 칼막스의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출현도 이 바벨론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는 이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 로마 제국의 유대가 예루살렘에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 유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노략질을 당하는. 그때 일어난 인물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은유화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17장부터 19장까지 이 바벨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조. 그래서 이 바벨론은 딱 떠올리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느냐면 교만, 탐욕, 그죠? 그리고 불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의 전형입니다. 큰 성, 이 바벨론의 이 역할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또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백성들을 미혹을 해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제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이 붙잡아 온 유대의 소년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도록 하죠. 그게 이제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지만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왕실로부터의 혜택, 향응, 그 베풀어주는 그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바벨론화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
바벨론의 백성으로서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나중에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모험이 됐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자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 유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속해버렸어요.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백성이 된 거죠. 그들은 연장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살다 보니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그 바벨론식의 그 모든 것 안에 푹 젖어 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회유, 또 그들이 끊임없이,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그 바벨론 제국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왕권이 여러 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걸고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가지만 자기의 고유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바벨론, 소위 말하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 구조 안에 흡수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될 것인가, 이제 이 싸움을 이제 우리가 첨예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겠죠.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오염되잖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이제 많을 때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미세먼지에 내가 젖는 거예요. 왜? 다 그게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내가 피할 수 없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갈 때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세속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다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또 가치관, 이런 세계관들이 어떤 것인가, 그 바벨론의 문화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잠시 좀 살펴보아야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첫 번째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뭐냐, 큰 바벨론이래서 큰 바벨론, 접두사가 붙어 있죠. 큰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great입니다. great, 큰 바벨론. 다니엘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벨론 왕이 자기의 나라를, 제국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죠. 허세를 떠는 겁니다. 큰 바벨론. 실제로 이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 애굽까지 다 집어 삼켜버린 아수르도 대단하고 애굽도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와 애굽을 다 집어 삼켜버린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이다, 그죠? 이 황제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great라고 하는, 큰, 위대한. 그래서 왕들은 신상을, 자기를 섬기는 신상을 만드는 거, 내가 신이다, 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건축물들, 그죠? 여러분이 요즘 로마나 그리스나 이제 이런 곳에,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것들이. 왕의 자신의 업적,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큰 건축물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건축술이 발달하는 데는 이 왕의 이 교만,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허영의 그 건축술이 발달하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로마 시대도 어마어마한 신상들을 지었습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또 원형 경기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 거대한 그런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얘기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더 높이 또 더 높이.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죠.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적인 휴머니즘, 인본주의 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국을 만들고 또 황제들 안에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더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만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교만하였어요. 권력은 오만함을 가지게 되고 그 오만함에 취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도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겠는데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이 열강의 틈에 끼어서 피해를 입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들 안에 힘의 투쟁이 첨예화되죠. 지금 세계 열강에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다시 돌고 있는 이제 이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바벨론 제국의 후계들이 계속 출현을 해요. 거대한 제국들, 여기는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 이제 이 권력은 뭐예요? 나보다 더 큰 권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로 예수를 믿고 있을 때는 박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긴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1세기에 빠르게 기독교가 교회가 이제 번성하고 확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신경이 건드려진 거죠. 핍박을 이제 가하게 되고 이제 혹독한 핍박기가 이제 1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포악성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어떤 세력이 일어나면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의 실체고 또 이 바벨론 우리는 큰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용, 드라곤. 이 바벨론의 특성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교만. 그래서 큰 바벨론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위험합니다. 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크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은 바벨론화된 의식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열심히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다 보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하다 보니 교회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라고는 욕망을 갖고 있는 그게 목표가 된 교회는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교회가 이제 이 세상, 이 바벨론식의 이 문화, 그렇죠? 오만해지고 커질수록 더 권력화하고 또 통제하고 또 침략하고 이제 이런 것들. 가장 오늘 교회의 무서운 도전은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친바벨론적인 면이 있었어요. 성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는 언제나 비교와 경쟁 문화잖아요. 한국이. 또 특별히 한국 사회가 비교와 경쟁. 거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친구도 없어지죠. 나중에는. 동종 업종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커지고 더 커지면 또 그 커진 그 힘이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또 착취하고 쟁취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이 바벨론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냐 작냐의 개념으로 우리의 뭐를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개념보다는
진짜냐 가짜냐의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이 바벨론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늘 교만입니다. 교만. 이 바벨론 하면 교만, 그리고 탐욕, 이게 이제 딱 우리에게 와닿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더라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이 어떤 외형적인 숫자적인 어떤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엎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1990년 2월 14일 그 보이즈호가 1호가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향해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찍은 사진이 세상에 이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구가 어떠냐, 캄캄한 하늘에 아주 작은 점이에요. 작은 점. 그걸 페일 블루 닷이라고 그랬죠. 푸른 작은 점이라고 그러죠. 푸른 작은, 창백한 푸른 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그 천문학 물리학자가 그 나사를 이제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항진하던 그 보이즈호의 차량 장비의 그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 돌리는, 이제 뭐 반대했는데도 그걸 결국은 돌리게 해서 이제 지구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아주 창백한 푸른 점이 하나 보이는데, 그거를 여러분 사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점이 어디가 지구인지 잘 몰라요. 무수한 그 행성 가운데 창백한 푸른 점이 딱 하나 찍혔는데 그게 지구였어요. 60억 킬로미터 멀리서 이제 찍은 사진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수준이 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1000억 개 정도가, 별이 1000억 개 정도 모이면 그게 은하를 이루는 겁니다. 한 은하가 1000억 개의 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하계를 만들려고 하면 1000억 개가, 그 은하가 1000억 개가 또 모여요.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현대과학이 다 얼마나 더 넓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할 때 그레이트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함부로 쓰는데,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레이트는 그레이트 갓 나가는 거예요. 오썸 갓이라고 그러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어마어마한 은하계 속에서 지구는 작은 점 딱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구별도 잘 안 돼요. 그 점 딱 안에 아시아가 있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겠죠. 부산이 있어요. 해운대 해변로가 있겠죠. 거기 수영로 교회가 있겠죠. 수영로 교회에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 그거는 점을 찍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해. 티끌 훅 불면 사라지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교만에 가득 찼어. 큰 바벨론. 자기가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가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교만을 해결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냥 온몸에 그냥 교만으로 써놓았어. 그냥 쩔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망상을 가질 수도 없어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길을 따라요.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아주 어린 양.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보죠. 아주 어린 양, 아주 어린, 그죠?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도살당하신 어린 양,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 시대에 힘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힘있고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이 물량주의적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이 바벨론의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한순간이면 훅 하면 사라질 것들을 내세우고 교만에 빠져 살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부풀려 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는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배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축켜 세웠어요. 신의 아들, 신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바벨론은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다니엘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는 압박과 그냥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피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제도, 시스템, 직업활동, 의식, 모든 관계 안에는 우상숭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는 순간 바벨론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미묘하죠. 눈에 드러난 신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는 우상. 더 미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진원지죠. 매일 신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우상이 탄생됩니다. 이 세상은 우상 전시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큰 신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데, 단연코 가장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 물질주의입니다. 만모니즘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돈입니다.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돈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의 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세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그 돈에 우리가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거죠.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생각합니다. 이 예배 안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예배 드리는 동안만은 돈 생각 안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가짜 신입니다. 가짜예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이 가짜란 말은 뭘까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내 길핍을 채워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속이는 거예요. 우선은 만족을 줄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오직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실상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온통 우상의 거짓 신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시간,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더블 포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싱글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세상에 강력한 신은 재물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꿰뚫어보고 아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 작전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도의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리고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필터링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의 눈을 씻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는 바벨론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큰 엄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 이거는 뭘까요? 많은 물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많은 물, 그 위에 큰 엄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리고 이 엄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 안에 넘치는 엄란한 문화를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권력자들과 나라들이 음행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바빌론을 음녀로 상징합니다. 음녀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방식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판단력을 무디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한순간에 속이는 거죠. 자, 이 음녀는 언제나 세상과 결탁되어 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상숭배와 타락한 세상의 분위기 전체를 잘 일컬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음행과 우상숭배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우상숭배가 곧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음행은 곧 타락한 문화를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1세기 로마 시대의 성적 부도덕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를 구가하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해지면 인간이 이상해져요. 이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자는데 인간은 배가 부르면 돌아다녀요. 이게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당연히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적 관행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세상의 그 성적인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짓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의 타락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예배의 타락은 영적 음행이고 그 영적인 음행은 결국은 세속적인 성적 타락으로도 다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답게 드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 이미 영적 음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진 세상 안에 벌어지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미 그 두 교회 빼고는 5교회 안에 이미 이 바벨론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유혹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세상 가운데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물질적 풍요를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물질적 풍요를 쫓았어요.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진 순간 그들은 물질적 탐욕에 빠지고 결국은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역시 오늘날 음란한 문화의 수위가 높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밤 문화가 굉장히 넘치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성적 관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시대가 오늘 시대죠. 오늘 시대. 음란은 공기처럼 세상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결혼 속에서의 아름다운 성은 사라지고 포르노만 존재하는 것, 인격이 빠진 성, 물건처럼 사고 파는 세상.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더 불을 지핀 게 인터넷, 음란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음란의 문화에 그냥 접속이 가능한, 그냥 원터치로 접속이 가능한, 모든 것을 성적인 도구로 바꿔버린 이 성이 하나의 문화의 현상 정도가 아니고 성문란이 문화의 현상 정도가 아니고 종교가 되어버린, 성이 종교가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의 문제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조롱이죠. 조롱. 참된 가정, 참된 사랑과 참된 결혼 제도에 대한 반역. 이 음녀의 배후에는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그래서 음란함으로 세상을 조종하는 이 마귀의 괴계의 목표는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파괴되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성을 탐욕의 도구로 상품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짐승과 같이 변하죠. 오늘 이 바벨론의 음녀는 진주와 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고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소극적인 태도는 안 돼요. 약간이라도 허영적 태도를 가지면 그냥 무섭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는 거, 바벨론화 되는 거, 유대인이 바벨론화 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70년의 포로기를 지내는 동안에 그냥 바벨론화 되어버립니다. 음녀의 묘한 미소에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세상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변화를 시킬 건가, 속화될 것인가.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오늘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바벨론 유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더 즐기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거짓 믿음으로는 바벨론의 거대한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진위는 결국은 핍박을 한번 통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다양한 유혹을 통과해야 우리의 참된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검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갖 것의 유혹을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걸 통해 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와 싸워야 하고 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고, 당연히 외로운 길이죠. 외로운 길. 이 타락한 이 문화 속에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이미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는 이미 그 바벨론화된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미지근하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벨론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도 모르게 눈이 멀고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색깔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벨론의 제국에 살았던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 왕실의 혜택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훨씬 더 빠른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세속적 출세를 거부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찾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런 왕이 주는 그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 거냐,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건가, 이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 바벨론화에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운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게 무너졌다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화려하고 잘 나갈 때는 안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쫙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망해요. 바벨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붙잡혀 검투사의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는 그때에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그야말로 거대한 로마 제국에 그 짓밟혀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반대가 됐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부끼던 로마 제국의 깃발들은 꺾이고 숱한 역사의 순환 끝에 로마는 결국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뭐죠 여러분? 반드시 역사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아요. 결국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 쇠하고 사라집니다. 지금 세계의 제국들도 마찬가지. 역사의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을 가져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삶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매우 미미해 보여도 자그마치 2000년의 역사 위에 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인 12명의 제자들,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로마의 핍박기를 뚫고 AD 300년경에 로마의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그야말로 혹독했습니다. 로마는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교회를 멸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는 AD 410년에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유명한 아구스티누스는 그것을 보았어요. 언젠가는 로마가 역사의 황혼을 맞아서 기울어질 것이라는 걸 보았어요. 영원한 나라가 로마가 아니라는 걸 그 아구스티누스가 본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 그 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 온 땅을 다스리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론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양을 따를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빌론을 상징하는 큰 용을 따를 것인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나라는 망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형장에 힘없이 매달려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ING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벨론인가?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아무리 강성해지고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사단의 나라는 패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이 세상의 그 이면의 허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 전선은 치열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어린 양 예수에게 두고, 헛된 망상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불결하고 오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바벨론화시키는 이 거대한 폭력과 그리고 이 압력 앞에서,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